예, 사실은 사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 누구나가 희망하는 삶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즐겁게 하고 싶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누구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즐거워야 되겠죠.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건 너무도 당연한 어떤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즐겁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빛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매사에 불평만 늘어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다 보면 그런 삶을 저도 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사실 얼굴이 어두운 것은 사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한번 주변 목회자들과 또 주변 성도님들도 한번 봐봤어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 속에 행복한 표정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지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서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보다 어두운 얼굴과 좀 이렇게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실제적인 이유, 문제들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가장 큰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편하지 않아서 사실은 교회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교회가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신학 위에 잘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썩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관계 때문에 불편한 적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처럼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겠거니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린 마음으로 아마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가 응답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떠났어요. 어땠을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졌을까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즐겁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사라져서 진짜 모르겠지만 또 다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또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눈에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인 겁니다. 자신이 공동체를 떠나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삶들을 살아가고 싶어라고 해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어떨까요? 그곳에 가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가야 이 해결이 생겨날까요?
여러 사람이 이게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항상 공동체 안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우리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의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을 배우면 저는 이 해결점이 생겨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귐을 우리가 배워간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길밖에 없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귐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개념인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귐을 배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사귀고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귈 줄 알아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귐에 실패하면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을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움의 길 끝에 저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과도 사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귐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귐은 사실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데리고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과연 우리가 포함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도 그런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사귐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리고 누구도 이와 같이 사랑합니까?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요, 세상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이같이 합니까? 이방인도 이같이 한대요. 이방인도 뭐를 할 줄 압니까?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근거한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리와 같은 그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편경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평균치 또 혹은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근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근거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윤리적 근거에 기준의 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기준을 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하는 사귐도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친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귐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사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귐을 할 줄 알아야지 사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귐들을 해야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쁨의 삶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과연 어떤 사귐을 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1장 1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겁니다. 사귐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먼저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알미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듣는 것에서부터 이 알미라는 것이 시작이 돼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두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알미라는 게 생겨나지 않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알을 통해 사귐도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반드시 어디에 기록해 놔야 됩니까? 마음에 기록해 놔야 합니다. 이것이 들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로 봐야 됩니까?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있을 법한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봐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알미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 가기 시작합니다. 실현됐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알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실제로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 그 경험들이 있어야지 알미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알미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진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뭐를 줍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은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있게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배에 몇 번 참석했으니까, 내가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니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겠지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오해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더 나아가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귐은 우리 속에 새겨진 그 알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느껴서 생겨난 알은 우리 안에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이론, 단순한 철학, 단순한 신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격체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뭡니까? 태초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고 곧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인격체가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대화하고 그 인격체가 실제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사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싶을 때 이 인격체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작동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이 또 작동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격려하라라고 정말 인격체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귐인 겁니다. 우리 속에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인격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들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그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사귐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먼저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귐을 한다고 한다면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도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귐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교회는 의미 없는 공동체인 것 같아. 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암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식인 겁니다. 먼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또 그런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꿈을 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닮아가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꿈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데, 사귐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한 세상의 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훌륭한 어떤 지도자를 만나더라도 우리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꿈을 내가 꾸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어라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당연하게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 꿈이 이런 꿈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사실 이 꿈은 세상 사람이 꿀 수 있는 그런 꿈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에 대한 꿈인 겁니다.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이상적이기만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한다면 허황된 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꿈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꿈이 생겨나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행복한 신앙이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누구와 사귀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시작이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귐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때의 기분을 느끼면서 그 사귐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의 관계를 시작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 없이 신앙생활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사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서와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뭘 하자라는 거죠? 사귀자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귐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사귀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하는데 성도들과 만약에 사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은 성도들과 사귐을 하게 만듭니다. 성도들과 사귐이 없는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잘 사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과 잘 사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가 있어야지 말씀을 실현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지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귐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과 잘 사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또 어떤 사람들에겐 혼돈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혼돈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의 사귐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서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잘 사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들과 사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끼리 만나기는 잘하는데 열심히 교제는 잘하긴 하는데 그 만남이 서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귐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귐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미워하게 하고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모습은 눈꽃만침도 사람들에게 찾아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찢어놓고 서로를 벌어지게 만들어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정치인들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기보다도 서로 간에 비난하고 미워하다 보면 사실 누가 불행해지는 걸까요? 그 자신이 불행해져 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옹호해 주는 것 같고 즐거움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멀어가게 합니까? 하나의 관계를 멀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저는 있어야지 성도들과의 사귐이 깊이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깊이 있는 그 사귐은 또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은 선한 순환의 관계를 만들어가서 선한 순환이 될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한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되게 하지 않고 점점 더 커다란 더욱더 풍성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만남, 서로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만남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귐을 하고 만남을 해 나가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신앙생활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귐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귐은 우리에게 영생을 잃게 만들어 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심각한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귐은 서로 그리스도와 사귐을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건강해져 갑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을 배워서 서로 간에 기뻐하시고 행복해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 설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과도 사귐을 할 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열심히 반복된 사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사귐을 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행복을 여러분 정말 다 받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사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이 신소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단하게 정말 사귐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신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